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그 당시에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이 정문에 그 당시 그가 재직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이 천주 그 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가 어떤 부분에서 왜곡되었는지를 99개나 기록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면서 계시하여서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주의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게 됐는가 하면 이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이 현재의 개혁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태로부터 받은 것이 저희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추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는 익숙한데 그 당시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하면 5대 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가 오직이라는 건데요. 방금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에다가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거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또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이 솔라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럴 때가 있죠. 난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래도 되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이거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속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방식으로 그 마음을 드려라, 이래서 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규례들인데,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명령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는 하지 마셔라. 이것을 조금 주지시키면서 가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나시린의 이제 서원에 관한 것과 그 목적을 좀 천명하고 계신데, 일단 2절에 보니까 서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나시린 서원은 2절에 누구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 남자나 여자.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다, 차등 없다, 동등한 존재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의 권위가 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 나시린 서원과 같은 이런 일들을 여자를 껴줘가 아니라,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런 특별한 서원을 하고 싶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멘,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저희는 지금 이 세대에서 남자나 여자가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고대의 그 사회에서 이 말씀을 받는 특히 여성 신도들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까, 얼마나 감동에 겨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이 뭐냐 하면 서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말로 구두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구두로 맹세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포함이 되고요. 또 때로는 서원의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이런 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원하면 나를 바치겠습니다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합당한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많이 하죠. 그래서 목적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서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순절 때가 되면 뭐 해요? 예, 나는 뭐 미디어를 금지. 요즘 이런 그죠? 미디어를 금식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커피광인데 7잔 마시던 거 3잔만 마시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그죠? 나는 TV를 하루에 7시간 이상 안 보면 눈에서 진물이 나는데 딱 잘라서 3시간만 보겠습니다. 난 친구들과 만나면 하루 종일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서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이런 서원을 좀 해보셨지요? 예. 무엇보다 이 서원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때는 한참 사순절이 되면 저녁 금식하는 게,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그죠? 일식 금식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뭐 좀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다과를 이렇게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과 하려고 그러면 전 금식 중이에요,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럼 괜히 신령해 보이고, 그죠? 막 그러면서 뭐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제가 왜 회개를 하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엄청 뚱한 편은 아니었는데 여성에게 이 최대의 적인 이 비만을 우려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식도 하면서 때깔도 나고, 그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육체의 때깔도 내기 위해서 저녁 금식을 하면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저녁에 금식하겠어요 이러면서 저녁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라고 볼 때 과연 이 서원은 온전한 서원이었을까? 그래서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일단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나와요. 근데 결국은 물은다는 것이 무효가 됐어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과태료를 지급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서원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서원을 했을 때는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이 서원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서원은 자기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땅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죠, 크게 이렇게 동산이 활발했던 때가 아니니까 뭐 집도 드릴 수 있고 가축 등 자기 소유물 중에 하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나실인의 법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에 해당이 됩니다. 나실인이라고 우리에게는 표현되어 있지만 나실이란 말은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지르란 말이, 우리 구별된다라는 말을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룩, 카도시가 있었죠. 그것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나지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단단하게 이 금을 그저 치고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지를 구별하다라는 말은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구별시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어떤 종류냐면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일시적 나실인, 단기적 나실인 과 종신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이 종신적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사무엘, 또 머리 긴 손이 3개, 삼손 등이 이런 나실인, 종신적 나실인이고요. 이 나실인 제도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도 이런 나실인 서원을 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숙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나실인 법의 목적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누구로 연상을 해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는 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야 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제겐 있었어요. before 목회자일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에휴 그런 것들은 제사장이나 하는 거고 레위인 등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적극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나실인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늘 이런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누구처럼 섬길까요? 할 때 보통 성경에서 위대한 위인들을 찾아서 그죠?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누구처럼 삽시다 하는데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창세기에 이제 5대 족장사를 읽으면서 실망이 단단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면 이거는 갖다 버리지도 못 버리는 거는 넘어서 뭐 반드시 복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사람 그러면 답답한 사람. 또 야곱, 우리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랬더니 제 아이가 야곱 이 사람 인간성 완전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면 그 대단하다는 모세도 또 다윗도 다 결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측면과 참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산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위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나실인의 이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섬기게 하려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나실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신 건데요. 그 나실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술은 왜 마셔요? 즐거워서. 그죠? 누구는 인생이 쓰디쓴 말을 네가 쓰냐 내가 쓰냐 뭐 부딪혀보겠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이 술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이 술들에 대해서 철저히 절제하는 것이 나실인의 어떤 제 일의 어떤 이런 행동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보면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할 때 이 초는 일종의 우리 샐러드에 뿌리는 소스 같은 거 있죠? 새콤달콤한 이런 소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빵이라고 연상하면 우리 가운데 동그랗고 그게 무슨 빵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운데 뽕 뚫리고 두꺼운 빵 있죠? 베이글.
일종의 이제 이런 빵 같은 거를 얼마나 뻑뻑해요, 그죠? 그런 걸 새콤달콤한 이런 샐러드에 살짝 적셔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예, 그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세상에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면 포도즙 이거 또 생포도 포도 먹지 말래요. 특히 여기서 건포도는요, 그 당시에 귀족들만 먹던 부자들만 먹던 음식이었대요. 간식거리. 근데 이런 것도 먹지 말라. 그 심지어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도 먹지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어찌됐든 포도주를 연상하기 때문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술을 일체 금한다라는 뜻이고 술의 원재료가 되는 그 어떤 것도 금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술 대신 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그 성경은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그래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과하게 취하지는 말되, 그렇죠? 그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음료로 가족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조금씩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특히 나시리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예. 자, 왜 이렇게 술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냐면 술 취함으로 얻어지는 육체적인 쾌락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담배가 안 좋냐? 물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보건교육 실습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계속 금연에 대한 얘기, 흡연이 얼마나 나쁜지 그 폐에 대한 얘기를 종일 들었어요. 막 살벌하더라고요. 폐에 생긴 것도 그렇고. 예, 그런데 담배를 피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가 물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에 겨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와요? 보통 내가 너무 힘에 겨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너무 손쉬운 내 옆에 있는 누가 있어요? 술과 담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어떤 기회들을 차단해요, 미리.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술이나 담배, 또 누군가를 의지하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술을 마시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범죄의 어떤 이 상황, 정황 속에 뭐가 있냐면 주취, 술 취해서 이랬어요. 아니 술 취해서 그랬으면 용서가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내가 술에 취해서 생각이 없어 이러면 술 취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감량을 해주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하면 인간의 타락한 감정이 자극이 되고 또 판단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런 상태니 누구 말 맞다나 예전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떤 쥐가 막 잘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술독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술독에 빠졌던 쥐가 나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술 취했으니까. 그래요. 야, 이 세상에 있는 고양이 다 나와 이거 아니에요. 술 취하면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야말로 나시린의 삶 가운데 큰 어떤 결점이 있을까 봐 이것을 방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술의 영향으로 너무 하나님을 그쵸? 가볍게 여기고 이런 어떤 경솔한 행동을 할까봐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5절에 삭도는 소위 말하면 그 슥슥슥 미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큰 면도날 무섭게 생긴 이제 이런 거긴 한데요. 어찌됐든 머리를 깎지 마라. 그래서 머리 깎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게 누굴까요? 삼손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종신적 나시린인데 엄마한테 처음부터 임신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얘 이 머리엔 삭도는 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삼손 스스로 그 머리털을 그저 밀리는 어떤 이런 계기를 노출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머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그렇죠. 누구든지 머리가 상하면 온몸이 다 상하지요. 예,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은 어디 엉덩이를 때리거나 뭐 어디를 툭툭 건드려도 좀 덜 기분 나쁜데 머리통을 탕 때리면 기분이 어때요? 몹시 나쁘지요? 심지어 내 위에 사람이라고도 머리통을 탕 때리면 기분이 몹시 나쁜 것처럼 머리는 나의 온몸의 어떤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고 내 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특히 여기서 머리털을 깎지 말라라는 것은 그 나의 머리가 사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머리털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그 나시린의 그 원리가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는 어떤 존재가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할 때 이 죽었다.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의 삭은 그래서 죽음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결과물이 이 죽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이 죄와 접촉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절대 일체 죄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돌아설 수 있어.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 나는 어디 이 유흥업소에 가도 나는 거기서 전혀 죄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갈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런 나약한 심성은 그곳에서 그 분위기에 동화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함께 이것이 취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뭐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니까 7절에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런데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심지어 나시린은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런 경우가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자기 형제나 부모나 자매가 죽었을 때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일반 제사장은 그래도 이 근친은 가능해요. 친인척은 가능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이런 어떤 엄격한 규칙을 주신 것처럼 나시린의 어떤 이런 성결, 죄에 대한 이런 어떤 태도가 대제사장에 준할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지 그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 안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형제 자매들 모이는데 안 갈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물론 내가 드리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연합하고 우애를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이렇게 돕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지만 물론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태도를 갖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나시린의 이 나시린이 그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 행해야 될 것이
이는 7절에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해서 머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머리가 계속 기네? 그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지금 현재 뭐다?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거룩한 패,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던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집사 나랑 오늘 저기 갈까 했더니 예를 들어 이 당시의 상황으로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니구나, 너는 섬기세요 이러고 가게 하는 이런 표가 이 머리털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나실인의 증표들이, 그래서 이러죠. 술 한잔 합시다 이럴 때 누가 옆에서 그러지, 아이고 아니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것도 일종의 나실인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어디 가자, 아이 저 사람은 교인이라 저런데 안 가. 그쵸? 이런 행동들이 어느새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난 나실인으로 살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 사람은 나실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돈 터치, 노 터치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겐 이런 나실인의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예? 주일날 어디 안 가는 거. 예. 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적어도 이런 어떤 증표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나 나 다 똑같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인 하는 어떤 자기만의 나실인의 증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이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더럽히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전 인격이 죄에 오염됐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정결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정결례에 이제 첫 번째가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간 밀었던 머리를 다 밀어야 되고, 그것은 언제 해야 되냐면 7째 날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체에 비고의적으로 접촉이 됐다, 죄에 접촉이 됐다, 그럼 이날부터 7일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때 뭘 기다리냐 할 때 머리가 더 길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의식하지 않았나 봐요. 조심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죄에 빠졌으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통회와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이렇게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밀게 됩니다. 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이 머리를 여기 이 9절에 보면 머리를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죄에 오염된 것을 완전히 밀어낸다는 뜻으로 우리로 따지면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우리가 접촉이 됐거나 죄에 노출이 됐다면 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10절에 보니까 8째 날에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죄를 회개하고 나면 곧바로 죄악된 삶이 청산이 되는 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뭘 하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이 그걸 갖고 속죄제를 번죄를 이렇게 드려서 성결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것이, 왜 이 10절에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물을 드릴까요? 가난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안 가난한데도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자가 됐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빈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모든 죄에 노출됐던, 죄에 접촉됐던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
12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정결례를 치라고 나면 다시 이제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에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새로 정하고, 그러면서 그 12절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그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 서원을,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9일째 돌발 상황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건 다 무효. 그러고 다시 시작.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간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살았더라도 자칫 하나의 허물이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뭐다? 우리는 늘 실패를 일삼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요것만 딱 싹둑 편집하고 그냥 이거랑 보태서 너가 그냥 믿음이 이렇게 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현재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가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새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나실인 서원이 잘 이행이 돼서 기간이 종료됐을 때의 절차를 이제 말하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감정들, 생각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몸만 나실인이 아니라 온 인격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이, 그렇게 온전한 삶이 나실인의 이 서원을 온전히 이행한 것이라는 거죠. 회막문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어떤 제사를 드리냐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는 올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나실인의 기간이 비록 끝났지만 그랬으니까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부터 막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비록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간은 끝났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실인의 이 어떤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속죄 제물이 나옵니다. 14절에 속죄제는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게 행하려고 해도 생각으로라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실인 기간 동안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아래쪽에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저 화목하고 그저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물과 이제 전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 쭉 하다가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 드리고 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래서 워낙은 이 9절의 돌발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의 머리가 상당했겠죠. 물론 한 달 뭐 이랬으면 뭐 그렇게 상당하진 않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싹 밀면서 공식적으로 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온전히 이행했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이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으로서 복귀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리게 돼요. 특히 여기 이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밑에 이 나실인의 머리털을 이제 태우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 후에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 두 손에 두고, 그래서 나실인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중에서 특히 이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이 제물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요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제가
그렇죠. 저같이 힘 좋은 제사장이라면 번쩍번쩍 위로 들겠죠. 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막 들겠죠.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흔드는 요 자체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에 무교병이 들어가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이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어떤 결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취하고요. 그 후에 이제 나시린은 포도주는 마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후 뭐 조금 뭐 그야말로 포도로 만든 이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자, 또 2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 나시린의 이 법인데 이 외에도 중간에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감동이 되면 얼마든지 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드리면 안 돼.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이고 더하여 드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요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시린 서원을 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면서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구별돼 살고 있는데, 그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봄에 어떤 곳에 이제 가서 수녀님을 만났는데 그 수녀님이 하신 말씀,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이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몰라요. 나는 10년만큼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 장로회의 구원과는요, 예정에 의한 칭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 넌 의로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어 라고 하면 곧바로 구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것이 많이 강조가 되는 편이에요. 물론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칭의론이 굉장히 대두가 됐고 정말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악하고 미련한 인간에게는 이 큰 함정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예전에 그랬죠. 저희 부산행 기차를 서울역에서 타면 거기서 술을 마시건 뭐를 하건 내리지만 않으면 부산 도착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저희 중에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타 교단, 제가 이제 원래는 감리교 소속 그 교회에서 20년간 자랐다 온 사람인데요.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성화요. 그래서 이제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장로회가 자꾸만 너무 칭의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화의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히 의무만 다하면 돼. 뭐 더 잘할 것도 없어. 다 똑같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실상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을 못 건너냔 말이에요. 그쵸? 홍해를 건넜으면 소위 말하면 칭의가 됐으면 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광야에서 무슨 잘못했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태만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의 최대의 산물이 바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요. 현재 우리 이렇게 장로회, 뭐 감리회, 침례회 같은 이런 이 개신교인데요. 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주창하는 중요한 표어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과연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신학자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말은 리폼드 처치라고 하면서 전혀 리폼이 되지 않은 겁니다. 개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돌아간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그 시점으로. 이 개신교가 이름은 리폼드 처치라고 해놓고 개혁교회라고 해놓고 이런 사실을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염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뭘 튀어. 이만하면 됐지.
아 예배 좀 아이 드리면 됐지 뭘. 아이 그냥 11조 하니까 됐지 뭘. 아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됐지 뭘. 이런 안일한 태도로 안주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을까요 우리?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굳이 나시린으로 서원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그저 선민으로서 살아가면 너무 편하고 안전하죠. 하지만 그것은 영적 태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런 영적 태만은 우리의 영혼을 점차 사망의 잠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흐르는 물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개혁되려고 리폼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없이 역류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그 물결에 휩쓸려서 후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하면 됐어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자꾸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수록 나 이 정도로 살아도 될까? 라는 어떤 독특한 마음의 근심을 갖는데요. 조금 더 열심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익숙한 생활에서 신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시린으로 살기 위한 어떤 영적 개혁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 자극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원해도 그거 이행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내 잘하다가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 내가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리라 쇼쇼쇼 이러고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이러면 우리는 곧바로 나시린 서원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시린의 서원 그 결단을 단 몇 분 만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만 리폼드 처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자꾸만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몇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땐 몇 초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래도 그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하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자꾸만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리폼드 처치 내지는 그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은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개혁 그럼 뭡니까? 현재를 타파하고 그죠? 무언가 새로운 어떤이 아니라 워낙 영적 개혁은 뭐냐면요 본질에 대한 회복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폼드 처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요구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자신이지만 오히려 비나시린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시린의 증표들이 있어야 돼요. 철저히 죄와 멀리하는 삶, 죄의 1%의 가능성도 내게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죠? 증표가 될 만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더하여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깨부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칫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틀어진 이것을 내지는 우리가 너무 안일해서 우리 위에 쌓였던 온갖 이 허울들을 겉껍데기를 다 부수고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뜻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의 실패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죄 지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날을 새로 정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와 접촉하게 되고 때론 오염되고 부패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례를 이행하며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서원이 무효화되었어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에 대한 실패, 그죠? 그래서 무효.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의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을 우리 자신의 종교 개혁 주일로 삼고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